제목에도 본 것처럼 실천적 전도자 안드레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오늘 우리가 이 40절에서 49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서 베드로와 같이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사실은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후에 이 세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이 땅의 메시아다, 저분이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안드레가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즉시로 반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를 불렀을 때 이 안드레가요, 이 어부지요. 그 어부지를 하다가 그 그물과 배를 그냥 다 내팽겨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지요. 여러분, 이런 이 안드레는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하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자식을 낳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사실은 각각의 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틀렸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때문에 이 안드레는 그만큼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드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를 불렀을 때도 사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력 있게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좀 장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41절 말씀과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누구를 쫓아갔냐 하면 이 베드로한테 쫓아간 것이지요. 그 베드로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안드레는요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한 사람이냐 하면 가족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누구냐 하면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가장 먼저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그러한 아주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항상 이 안드레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는요 그냥 그 즉시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채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안드레의 그 결단이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안드레의 결단력은요, 아마 오늘날 오늘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끔씩 보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려니 이 세상이 나를 또 끌어당기고, 이 세상을 쫓아가려니 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자기의 그 생업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드레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워야 할 그러한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안드레를 보고 있는데, 안드레는 결단력이 대단했고 추진력도 대단했고, 그리고 진리라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갔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안드레는요, 평소에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안드레는요, 야, 이것은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를 할 때도요, 이 안드레는요, 되려고 일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6장 말씀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이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한번 먹여보겠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물었던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빌립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각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찌 이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요,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안드레가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물건이 있는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사람들을 먹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안드레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안드레는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뒤에서 듣고 있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무엇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이 아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먹일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특히 이 안드레에게 기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빌립은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안드레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무조건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요,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에서 만드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요. 그 학계 선지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야,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냥 접어버리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성전은요, 아무도 그 성전을 올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 성전은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그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있는 데에서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절대로 나오지 않을 만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된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특히 이 안드레의 성격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서 조금 온건하고 그리고 견실하고 아주 신중하고 침착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형제지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성격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요 모든 일에 앞서서 거의 다 직설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오히려 그의 삶을 찾아보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는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물 위로 걸어보겠다라고 그 물을 딱 걸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뭘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그 풍랑을 보자마자 거기에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때도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가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때요, 이 베드로는요, 물에 그냥 뛰어내립니다.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막 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드레는요, 뛰어서 거기에서 헤엄쳐서 가지 않고 그냥 배를 저어서 침착하게 예수님 앞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드레는 항상 앞서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안드레를 보지만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안드레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에 이 안드레는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실은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야,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했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내가 전도를 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많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는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실천하려고 했던 아주 견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역사의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다가 아가야라는 곳에, 이 아가야라는 곳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 교회의 일을 하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가지고 나아갑시다. 안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네. 아멘. 안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 앞에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큰 부흥과 또 우리 가정에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력이 있고 또 실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남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들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드레는 분명히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안드레처럼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을 세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의 복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